한번 따라할까요? 칭찬 의자에 앉아 보셨나요? 다시 한번요. 칭찬 의자에 앉아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 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무슨 이제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물질 보상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게 되죠. 물질 보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뇌 보상이 있어요. 뇌 보상. 그거는 칭찬 보상입니다. 물질은 안 줘도 칭찬해 주면 내가 보상을 받아요. 그게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없어지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 의자를 앞에 놓고 사람을 한 명씩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외모 칭찬으로도 시작해서 아름다운 마음씨 칭찬하고 그 다음에 믿음까지 영예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칭찬을 했더니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하는 일도 능률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에 근거해 가지고 회사들이 이제 그 칭찬하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든지 병원에 가면 모범 사원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봤죠. 그래서 한 명을 지정해서 그분을 온 직원들이 그분을 칭찬합니다. 메시지로 칭찬하고 또 말로 칭찬하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착한 일, 더 많은 일, 그죠? 일을 하게 되고 회사 전체 분위기가 그것이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회사 전체 분위기가 이제 행복한 분위기가 되고 따뜻한 분위기가 돼서 이제 업무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보면 뭐 어디 가든지 그 칭찬 사원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그렇게 칭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9가지 잘못을 찾아 꾸짖기보다 한 가지 잘한 것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것이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한다.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교에도 또 실험을 했어요. 이 키센바움 볼링 실험. 키센바움이라는 사람이 볼링 실험을 한 겁니다. 볼링 실험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요.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볼링을 다 치게 한 다음에 두 그룹 나눴고 A 그룹은 볼링을 치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그 스트라이크 맞아요? 스트라이크 치는 장면을 모한 거예요. 또 B 그룹은 이제 또랑이라고 그러나요? 또랑이라고 그래? 또랑이 빠지는 거 이제 실수해가지고 공이 자꾸 이제 빗나가는 그런 영상만 모아가지고 B 그룹은 그것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한 그룹은 스트라이크 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볼링을 계속 치게 한 거예요. 계속 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스트라이크 치는 장면을 보고 이 볼링을 하는 그룹은 성적이 이쪽 그룹보다 훨씬 높더라는 거,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계속 볼링을 했더니 그 사람도 스트라이크를 많이 치게 되고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또랑에 빠지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영상을 본 그룹은 또랑으로 빠지는 확률이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수정해야 돼. 수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은 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 그래서 오늘 카네기가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9가지 잘못을 찾아 꾸짖기보다 한 가지 잘한 것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것이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한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자꾸 칭찬을 하게 되면요 더 잘하게 돼요. 저도 이제 칭찬 받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칭찬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칭찬 받으려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칭찬 받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따로 해주고 뭐 또 이렇게 뭐 심부름도 막 잘하고 운전도 해주고 막 칭찬 받으려고요. 근데 아주 칭찬이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칭찬 받으려고 막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칭찬을 해주면요 막 더 잘하고 싶어요. 뭘 또 뭐 없나? 그쵸 장로님. 요즘은 남자들은요 부인한테 칭찬받는 걸 최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부인이 칭찬해주면 최고예요. 부인한테 칭찬받을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면 그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지적을 하면 이게 탁 이렇게 움츠려져요. 그리고 또 뭐 실수하지 않나 그러면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설거지 하다가 실수하면 또 어떡하지? 그 실수가 자꾸 머릿속에 빙동 돌아가지고 실수가 자꾸 머릿속에 커져요. 실수가 커져가지고 실수할까봐 실수 안 하려고 일을 더 못하게 되고 또 안 하게 되고 소극적이 돼요. 저만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칭찬이 이만큼 좋은 것이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에 앉아서 칭찬받는 또 칭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칭찬하면 오히려 그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도 기술이 있는데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 과정을 칭찬하라. 뭘 칭찬하라? 과정을 칭찬해. 마라톤 선수들은 혼자 달릴 때보다 시민들이 환호하며 응원할 때 성적이 더 좋다. 이것을 관중 효과라고 한다. 결과가 나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에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금요일이 있나요? 축구? 응? 금요일 날 이제 철야배 끝나고 우리 치킨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봤어요. 늦은 시간까지 졸다가 보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막 혼자서 막 뛰면서 춤을 춘다고 막. 그래서 제가 벌떡 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멋있게 한 골 딱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봤어요. 근데 마지막 또 손흥민하고 황희찬, 저보다 더 잘한 손흥민하고 황희찬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예술이야. 예술이에요. 정말 예술. 봐도 정말 예술이에요. 그죠? 그걸 보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스트레스가 싹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손흥민이 그 광고하는 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응원해 주세요. 그죠? 인터뷰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전에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응원하는 장면들 쭉 이제 뉴스에 보여주더라고. 근데 온 국민들이 또 광화문 광장에서 또 이렇게 가게에서 집에서 여러 군데서 막 응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응원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칭찬과 응원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을 할 때 지칩니다. 가다 보면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수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격려해주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출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중간 과정이 중요해요. 칭찬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과정을 칭찬하자. 칭찬하자. 우리가 칭찬 중에 나쁜 칭찬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전교 1등이야. 그래요. 전교 1등이야. 우리 아들은 최고야. 우리 아들은 최고야. 우리 아들은 항상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1등이야 그러잖아요. 1등이야. 그럼 그 아이가 너는 1등이야. 너는 언제나 1등이야. 1등이야. 그런 칭찬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1등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2등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뎌요. 2등 하면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을 거야. 나는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2등 하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1등이야, 너는 1등이야, 너는 1등 그런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2등을 하면 못 견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1등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가다 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1등이야. 그렇게 칭찬하면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우리 아들 1등이야 그래요. 전교 1등이야. 당신 아들은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아주 나쁜 칭찬이에요. 1등이야, 최고야, 그렇게 하면 안 돼. 100점이야. 우리 아들 100점 맞으면 어떡해? 90점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안해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야단 맞아야 되니까. 90점 맞았다고 야단 맞아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걸 칭찬해야 돼요, 노력. 우리 아들이 노력하더니 점수가 더 좋아졌어. 그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성적이 더 좋아졌어. 그죠?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를 돕기 위해서 막 설거지를 도와줘요. 그릇을 깨뜨렸어요. 깨뜨린 건 결과잖아요. 누가 너한테 설거지 도와달라고 그러냐? 공부나 하지? 그 접시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너? 그럼 막 야단을 쳐요. 그럼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설거지 못하죠. 결과가 나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과정을 칭찬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을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요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또 쫓기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 노뎀나무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나는 막 실수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고 누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여기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앞으로 가라. 천사가 계속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늘 결과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과정에 힘들 때 늘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늘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막 갈 때 힘들 때 붙잡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과정을 칭찬하고 힘들 때 붙잡아주는 과정을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과정이 참 중요해요.
과정이. 또 결과를 칭찬할 때 당연히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뭐 좋죠.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너무 좋잖아요. 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결과가 좋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칭찬은 과정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저는 과정을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칭찬하지 마라.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칭찬하지 마라. 과거에 60점을 받은 학생이 65점을 받는다면 이 점을 칭찬하는 것이다. 과거에 자신과 비교하는 방법이라면 아무리 열등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개선될 때마다 칭찬과 격려가 가능하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한 걸음 떼던 것을 두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 인도 철학자 크리시오나무티는 비교는 폭력이다. 비교는 폭력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비교하는 것, 비교는 폭력이다. 항상 우리는 비교하죠. 비교, 그죠? 엄마, 100점 맞았어요. 칭찬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참 잘했다. 네가 100점 맞으니 엄마도 참 기분이 좋구나. 너는 얼마나 좋니? 그러면 딱 되잖아요. 그죠? 엄마 100점이에요. 네 친구는 몇 점이야? 친구도 100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비교해서 칭찬하면 안 돼. 비교해서 야단치는 비교하면 안 돼. 누가 비교하면 안 돼. 우리가 탁구 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목사님 이겨요? 또 비교해. 그래서 그 목사님보다 못하면 못하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거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누구 이겨요? 누구 이겨요? 비교하면 비교해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야단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모여 살잖아요. 비교해가지고 행복하고 비교해서 불행하게 돼.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죠?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전략하면서 손잡고 웃으면서 부족해도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가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내가 동창회에 나갔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던 저 친구는 시집을 잘 가가지고 저렇게 부자고 그 남편 보니까 벌써 과장 됐더라. 나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교해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랑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려면 나 자신을 비교해. 지난 시험에는 내가 60점 맞더니 열심히 노력하더니 5점 올랐어. 대단해. 그리고 5점 오른 거 대단한 거잖아요. 왜 자꾸 100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작년까지는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새벽기도 40일 다 채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꾸 잘하는 사람하고 매번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매 특별기도뿐만 아니고 언제나 새벽기도 하는데 당신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비교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면 비교해서 누구를 칭찬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잘했냐? 몇 점 맞았냐? 몇 등 했냐?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그걸 물어보잖아. 그죠? 이 설교 끝나면 또 물어볼 거예요.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면은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책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도 쭉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나 잘해.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 그죠? 신경 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가지고 불행해진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핵심 과제는 뭐냐면 과제를 분리하라. 그런 용어를 써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과제를 분리하라. 과제를 분리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있고 당신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고 당신의 인생인데 왜 내 인생만 잘하면 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인생에 내가 끼어드냐는 거예요. 왜 관여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왜 아들 인생에 내가 관여를 해요? 아들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할 뿐이지 왜 아들의 인생에 관여해요?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명령을 하냐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만 잘하면 돼. 왜 권사님 인생을 왜 관여해요? 그렇잖아요. 권사님은 권사님만 잘하면 돼. 왜 그 다른 사람이 장로님이 이렇고 저렇고 장로님 얘기를 왜 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무 일에 자꾸 관여를 하니까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좀 불행해지고. 그죠? 자꾸 불행해져요.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분리. 부인의 인생은 부인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비교해도 나하고만 비교하면 되지.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왜 다른 사람 남편하고 비교해요? 그렇잖아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키 적은 대로 나 혼자 있으면 나는 표지색이 표준이에요. 왜 나하고 장로님하고 비교해가지고 키 적다고 그래요? 그건 이상한 논리지. 그렇잖아요. 장로님은 더 큰 키 사람하고 비교하면 또 적은 사람이지. 그지? 그건 뭐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그죠? 나 자체로서 비교하려면 내가 어제는 60점 맞았는데 열심히 했더니 65점 맞았고 더 열심히 하면 나 또 5점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하고 비교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비교해. 남의 인생에 괜히 끼어들어. 요한은 어떻게 되죠? 주님? 야, 너나 잘해. 그런 얘기잖아 지금.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따라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돼.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관찰하고 작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칭찬하는데 우리는 무슨 칭찬해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은 참 착해. 우리 아이는 성실해. 그런 칭찬하죠. 그죠? 우리 아이는 천재야. 그렇게 칭찬해요. 그 아주 안 좋은 칭찬이에요. 그 막연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한 그룹을 놓고 또 두 그룹을 만들어 갖고 한 그룹은 뭐라고 칭찬하면 너는 천재야.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타고날 때부터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런 칭찬을 계속했어요. 그런 칭찬을. 그리고 한 그룹은 이제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노력하니까 노력을 칭찬한 과정을 칭찬한 거예요. 노력 과정을. 노력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네. 너는 노력파야. 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과정과 노력을 계속 칭찬해주고 한 사람은 너는 천재야. 너는 성실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너는 천재야. 그리고 계속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너는 성실한 아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그렇게 받은 아이는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안 푸는. 도전은 안 해. 천재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천재야. 너는 천재야. 그러니까 나는 천재가 돼야 되잖아요. 천재는 실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천재가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도전은 안 해요. 자꾸 쉬운 문제, 자기가 자신 있는 쉬운 문제만 풀고 완벽하게 풀어내서 나는 천재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물러 있고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이가. 계속 나중에는 결국 스트레스 받는 아이가 된다. 거예요. 그래서 천재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1등은 왜 자살합니까? 너가 1등 해야 되는데 2등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1등 아이가 2등에서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는 왜 자살을 하지? 1등 하다 2등 한다고 왜 자살을 하지? 왜 인생을 포기하지? 저 사람은 천재인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머리가 좋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지?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걸 칭찬하는 그룹에서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 열심히 하니까 되네? 내가 또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네?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푸는데 계속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시도하는 거예요. 모험적인 사람이 돼요. 왜? 노력하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네? 노력하니까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네? 내가 노력했더니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저 높은 산도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왜 실수해도 괜찮아. 노력하는 자체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누구도 야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막 도전적인 사람, 그죠? 성장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할 때 우리 아이들은 1등이야. 우리 아이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 우리 아이는 암송력이 뛰어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돼. 구체적으로 노력을 칭찬해요. 노력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서 그림 잘 그리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림 잘 그렸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색깔 배열을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배열을 참 잘했네. 그 배열하는 거 구체적으로 그 하나 꼬집어서 잘하는 것을 꼬집어서 칭찬해주고 그 노력을 칭찬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었어? 그 과정을 독특하게 문제를 잘 풀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이 지혜롭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지? 과정 하나하나 과정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뭐냐면 그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칭찬받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잘했을 때 잘했네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를 꼬집어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그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 잘하는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 읽을 때도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나무가 눈이 왔네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이 와서 나무를 다 덮으니까 내 마음도 제약이 다 접어져서 편안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걸 구체적으로 쓰는 것처럼 칭찬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성가를 잘해. 구체적으로 박자를 정확하게 잘 맞췄네. 그거 칭찬하면 돼. 못하는 거 하지 말고, 그죠? 음색 보지 말고 박자를 잘 맞추는 그거 칭찬하면 되잖아. 그것만 칭찬하면 내가 노력하니까 이거 어저께 노력 좀 했더니 연습 좀 했더니 이거 칭찬받았네. 그럼 더 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칭찬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보실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구체적으로 이룬 믿음, 그죠? 말씀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딱 꼬집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따라 할 수 없죠. 그 사람만, 백부장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해요. 그 사람 잘하는 걸 칭찬해요. 막연하게 칭찬하면 안 돼요. 너는 참 착해. 너는 참 성실해. 너는 천재야. 너는 공부를 잘해. 너는 믿음이 좋아. 이런 칭찬보다 구체적으로 칭찬. 칭찬하면 참 기분 좋거든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베드로, 가나안 여인이,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거를 탁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총문 열쇠를 주시잖아요. 칭찬은 엄청난 상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칭찬은. 칭찬은. 그죠? 칭찬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기적이 따라왔고 축복이 따라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칭찬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을 봅니다. 작은 것을 항상 칭찬하라. 따라서 작은 것을 항상 칭찬하라. 타고난 리더자는 평범한 리더들보다 심리적 보상을 잘한다. 심리적 보상이라고 그랬죠. 이를 위한 기법이 작은 성취를 칭찬해 주는 것이다. 작은 칭찬을 자주 하는 것은 돈 들이지 않고도 심리적 보상으로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것과 같아. 사람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춤추게 하는 거. 이거 작은 칭찬이야. 자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을 남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쓸데없이 막 칭찬해요. 칭찬 받을 일도 아닌데 막 칭찬해. 그러면 우리 엄마 뭐야, 뭐 하는 거야? 나 칭찬 받을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허풍 떨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고 작은 일 성취했을 때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만화책이야. 새끼 좋은 책 읽으라니까 만화책이나 읽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책을 오늘 한 권 다 읽었구나. 그래도 시작하면 마무리를 잘하네. 마무리 잘하잖아요. 하여튼간에 뭘 읽었나 보지 말고,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뭘 읽어 보지 말고 마무리를 잘한 거야. 시작을 하더니 마무리까지 잘했네? 그 칭찬 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래도 나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 엄마한테 칭찬받아서. 그럼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칭찬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작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칭찬을 찾다 보면 내 주변에도 작은 거 굉장히 많아요. 응? 작은 일. 내가 청소했어. 그러면 여보 청소해줘서 고마워. 청소를 깨끗이 잘 하시네. 그렇죠? 좀 먼지도 있어도 먼지 있는 거 보지 말고 먼지 청소 잘하는 거기만 봐. 그래서 깨끗하게 잘하네. 그럼 내가 청소 대충 했는데 칭찬받았네. 그럼 나면 더 잘해야지. 그렇게 되죠. 구체적으로 작은 거 칭찬해. 작은 거. 그거 뭐 칭찬거리야. 그게 아니에요. 작은 거 나는 열심히 했으면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할렐루야. 밥 먹고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을 좀 치웠어. 평소에 안 치우다가. 상을 치워주니 너무 고마워. 그죠? 상을 치워줘도 너무 고마워. 그걸 깨끗이 닦아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그죠? 당신이 나를 도와주니까 기분 너무 좋네. 작은 거 자꾸 칭찬하는 걸 자꾸 몸에 배야 돼. 그러면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칭찬을 받고 보니까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럼 더 잘하게 되거든요. 더 잘.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요 2가지로 살아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돼.
자꾸 지적질 하지 마세요. 지적질. 지적질이에요. 그거는 지적질. 못한 거 지적질하면 남자는 더 나쁜 남자가 돼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남자가 돼요.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남자가 제일 부인한테 듣고 싶은 것은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 자꾸 우리 남편 잘하는 걸 찾아가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거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남자는 특별히 부인한테 가정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른 데서는 직장 가서도 늘 못한다고 과장한테 채이고 또 어디 가서도 못한다고 자기는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집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 집에서는 당신은 이런 거 잘해줬으니까 너무 고마워. 잘한 거 자꾸 못질 참 잘하시네. 못질. 다른 남자들은 못질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다 못질을 잘해서 검사해. 그죠? 뭐 조금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당신 운전 참 잘해. 뭐 그런 거 칭찬할 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인정과 칭찬만 잘해도 우리 가정에서 정말 멋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작은 것을 항상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칭찬 의자에 앉아 보셨나요? 우리가 칭찬 의자에 앉아서 계속 누군가로부터 계속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또 더 일을 잘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칭찬하지 않고 그죠? 또 이렇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작은 것을 항상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